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러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가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올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19절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에 이어서 초실절 규례에 이어 15절로 21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이제 막 밀을 추수하는 시점에서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77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며 22절에서는 곡물 수확 시 지켜야 할 가난한 자, 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을 동일하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며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켜진 까닭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특히 77절 곧 오순절에는 다른 절기와 달리 유교병을 드릴 수 있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 율법을 받은 것과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신약교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3절로 25절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관련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째 달, 첫째 날, 일반적으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며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곡물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나 거류민들로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함이었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얻은 곡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기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남겨놓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베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뵐 것을 남겨두고 또 그것조차 힘든 자들을 위해서는 떨어진 것을 그들 스스로 주워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빌어먹으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평범한 일상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1절은 77절 관련 규례입니다. 77절 규례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때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절기의 제물 규례와는 달리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77절 오순절에는 누룩이 든 유교병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명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유교병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의 거하는 곳에서부터인데 이것은 곧 너희가 지내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식 때에 드리는 특별한 음식을 상징한다면 유교병은 일상적으로 먹는 보통의 음식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헌신과 감사를 드린 것이며 반면에 77절에 유교병을 드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성취되어야 은혜이고 특별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음껏 모여서 즐겁고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더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이며 감사와 찬양의 풍성한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평범함 속에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는 가족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